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전세대 찬양 예배에 올해 또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세대 찬양 예배 후에는 또 우리 필요한 모임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역장 모임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위원장님들 모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석 체크하는 거 아시죠?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그 직분을 통한 축복들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올해 받은 말씀 가지고 조금 크리스찬 베이직 두 번째인데요, 처음부터 복입니다. 처음부터 복. 그래서 처음부터 복이 되는 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에 없었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는 법?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가 아니고요, 부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랑 결혼 못 하셨죠? 어쩔 수 없고요. 가장 빠르게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빠르게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되는 분이니까. 저는 임마누엘 얘기할 때 이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안 되고 안 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손잡고 있을 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딴 게 아니고 되어지는 복이잖아요. 계속 안 됐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건 뭐냐면요, 뭘 새로운 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자꾸 새로운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 회사에서나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중요한 응답을 어떻게 찾냐면 이미 있는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좀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라 3부 예배를 전세대 찬양 예배로 우리가 명칭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응답을 누리고, 제가 보니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회복이 되면서요,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흑암이, 어두컴컴한 흑암이 거쳐져야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세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응답들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복하면서 인생 설계도 그랬는데, 제가 설계도 하면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는데, 2008년 2월 10일 날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토지 보상 거기에 불만을 품은 70대 할아버지가 불 질렀잖아요. 그게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제가 생중계로 보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원성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만 아니 문화재 관리 어떻게 했길래 그냥 일반인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분노했죠 막. 그리고 이제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정부의 설계도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없으면 이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쭉 보니까 1961년부터 63년까지 보수공사를 한 기록이 있더래요.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는 도면이 없대요.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신 최용환이라고 하는 목수가 도면을 가지고 있었대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날이 있을 줄도 모르겠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소실된 이 숭례문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 도면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래서 2013년 5월 4일 날 숭례문 복구 기념식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복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게 설계도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부터 복하면서 인생 설계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 너무 쉬운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데요. 1번으로 본론에 가서 1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 샘플로 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과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과, 말은 말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셀렘, 이미지거든요. 우리는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과예요? 하나님 과라. 하나님 과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과입니다.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보면 요즘 뭐 화장이 너무 진해가지고 참 부담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게 뭐 아가씨인지,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그냥 그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뭘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행동주의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점점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가 제일 닮는다 그러잖아요. 맨날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봐라. 부부도 닮아가는데 교인들도 닮아간다니까.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닮아가요. 찬양할 때 좌우 반동. 누가 안 가르치거든요. 기도할 때 앞뒤 반동. 외국인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찬양할 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앞뒤 반동하고.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집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분명히 들어올 때 신발장 앞에 앉았는데 집에 갈 때는 강대상 밑에서 방석 들고 나가요. 그렇게 흔들어 제끼다가 앞으로까지 가셔서. 근데 되게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너무 한숨을 크게 쉬어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뭐 신세 한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앞뒤 반동은 닮아가는 거,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미래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꾸 내일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고 옛날 거 바라보고 상처 돌아보고, 그거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응답이 오는데요, 내가 쭉 가다 보면 길이 열려요. 길이. 제가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을 또 하지도 않고 짧은 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길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믿고 가는 길이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길을 알기 때문에 변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면 변수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그 변수가 굉장히 큰, 아주 액센트 있는 파워풀한 응답이 될 수도 있는데 변수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고 미래를 말씀 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고 가는 거, 결정하고. 첫 번째 설계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설계도입니다. 복의 사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요 창조 후에 바로 복을 주셨다니까요. 뭘 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복은요 내가 뭘 해야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창조 후에 바로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시스템은 복 받고 시작해야 돼요. 진짜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기도 해줍니다. 왜냐? 복 받고 시작하라고. 교회 처음 왔다,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 첫날입니다. 오늘 복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는 은혜를 얘기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을 가지고 쓰니까 등잔에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들어가니까 번아웃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복 받고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일주일의 첫날을 복 받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교회는 목사님이 복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복 받아야 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를 세워야 돼요. 앞에 복 지지리도 없는 자 세우면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흘러 넘쳐 그러는데 흘러 넘치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거지. 그렇죠? 흘러 넘칩니까? 넘쳐 흐릅니까? 내 안에 넘쳐야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아서 넘쳐 흐르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 기독교 명문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시키는 거죠. 이번 명절에, 설 명절에 예배 드리셨나요?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송도에서는 계속 명절 때마다 강조하거든요. 지킬 것이 있는 문화, 예배 문화. 이건요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단판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시도를 해야 이게 길이 열린다니까요.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의외로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는 기독교가 좀 많대요.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그냥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은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을 전수시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전달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전달되는 건 무제한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닮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는지 왜 이유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을 받은 거니까. 제가 손에 땀이 많거든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아빠 왜 나는 손에 땀이 많을까요? 나도 몰라. 50년 살았어. 그냥 그렇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도 모른대. 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악수할 때도 참 불편하기도 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쪽 손에 땀 닦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이거 어느 태권도를 배웠었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상주기를 좋아하시는 관장님이라. 상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날 갔더니요, 정권 찌르기 하고 자세 잡고 손에 땀 흥건한 사람 상 주겠다는 거라. 난 시작부터 흥건한데 지금. 그래서 그날 제가 대표로 상 받았다니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동의 할머니 풍산 동신교회 갔는데요, 우리 막내가 그 교회 강대상이 쓰더니 뭐 찬양을 흥얼흥 하는데 갑자기 주여 삼창하더라고. 근데 커피 타오래. 의자 가져오고 이거 살구시라고 아주 싸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집회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지난번 집회 때 얘가 이게 본 거예요. 얘가 이게 문화적 충격을 받고 이제 좀 장난스럽게 좀 한 건데, 우리 애들이 왜 갑자기 목사님들이 나와서 랩 배틀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가르친 거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의 뒷모습을 보거든요. 조용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앉아봐, 들어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평상시 실제 삶 속에서. 제가 운동을 밤에 다녀오는데 술 드신 분이 벽에 기대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멀리서 아저씨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요. 경찰에 전화를 했죠. 여기 어느 길인데 지금 취객 있다고. 경찰이 와서 이제 하니까, 야 이게 사마리아인이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저분 저 상태에서 얼어 죽는 거야. 근데 애들은 뭐 워낙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아빠가 아저씨 부를 때 아저씨가 칼 꺼내서 뭐 덤비고 하면 어떡하냐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기도하는 게 늘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딜 가도 늘 옳고 그름을 선을 긋기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우선 말도 친절해야 되고 행동도 친절해야 되고, 그래야 빛이 비춰진다 하지 옳고 그름만 따져가지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 후에 바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너의 복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복으로. 복 받고 넘쳐 흐르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맞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고 축복을 전달해 줘라.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노래 뭐 전 세계 공통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그 원곡을 보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디어 누구 하잖아 우리는. 그게요, 디어가 그 2절이고 1절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렇게 갑니다.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게 축복이고 축복 풍성하게 받아서 전달해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뭘 전달합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힘들어 죽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도 확인해 봐야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그게 전부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면 자꾸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냐, 그런 질문을 하면요, 진짜 축복이 되는 그 바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아이가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심은 마냥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이 독이 될까 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축복이 독이 된 사람 못 보셨나요? 차라리 그냥 적당하게 살지, 뭐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교회와 등지고, 이건 축복이 독이 되는 거죠. 자, 본심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앞서가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축복, 정복하라, 끌려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고 복 받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주님 바라보는, 지금 조금 안 돼도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내일은 된다니까요. 오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일은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근데 오늘 안 된다고 딴 거 쳐다보고 있으면 내일도 안 되는 겁니다. 내일만 안 됩니까? 내일 모레도 안 되는 거지. 내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감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병든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 병든 겁니다. 그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 설계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나눴는데요, 결론의 첫 번째는 처음부터 복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올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올해 전에 없었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더 확실한 건 타락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매달려야죠. 고라가 반역을 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타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거든요. 고라 후손들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시편을 8편인가 11편을 썼어요. 그 중에 시편 42편 9절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바라봄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고라 자손이 역전이 됐어요. 우리가 자꾸 옛날 바라보고 안 됐던 거 바라보고 절망하고 실망하면요, 내일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복이고 신약은 은혜고 지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공급하심. 우상 숭배를 왜 하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급을 못 받으니까 딴 데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겠다. 그 정도 각오 없이 안 주시면 말고요, 딴 데 가면 그건 큰일인 거예요. 축복이라고 한 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머리 써야 돼요. 잔머리 굴려야 돼요. 큰 머리도 아닌 그 잔머리를. 세상 사람도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요 외롭게 돼 있어요. 외롭게 돼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이 없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 멀쩡한 스포츠, 멀쩡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돈이 충족이 되고 뭔가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외로움을 감당을 못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외로움보다 더 외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외로움보다 더 외로운 게 뭐 같아요? 외로우신 분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외로움보다 더 외로운 것, 외로움을 들키는 거래요. 맞죠? 외로움을 들켜. 자기가 목사님한테 외로움을 들킨 것 같대요. 근데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외로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하나님 함께 하심인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신명 28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계속 읽어줬대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계속 복 얘기했더니 얘가 살아나더래. 당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귀를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뻔한 그냥 맨날 그냥 병든 겁니다.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5단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압니까?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감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제가 오늘 청라에 오면서 기대할게요, 기대 안 할게요? 기대했죠.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냐고. 지난번에 집회 때도 보고 우리 저녁 기도 때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 아멘도 잘하고. 그렇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직자분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 특별히 어렵다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요, 동지애가 동지애가. 그 애가 생기거든. 이상한 애가 아니라 동지애. 이 뭔가 끈끈한 그게. 우리가 큰 산을 넘어왔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분명히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선동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복음은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증명을 해요. 여러분, 빛이 소리 내면서 어둠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빛은 조용히 바뀐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올해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라 하시, 조금만 견뎌보자.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데, 하나님 복 준다고 하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 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역대상 16장 43절 보니까요, 다윗이 집에 왜 갔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이요, 집에 퇴근을 왜 했냐?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 먹으러 퇴근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스포츠 보시려고? 복의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아침에 축복받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복을 전하고, 회사에서 집에 올 때는, 직장에서 집에 올 때는, 외출하다 집에 갈 때는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축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나올 때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얘기하고, 또 들어갈 때도 다 인사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다 악수합니다. 잘 지냈냐? 혹시 내가 일찍 나오면 또 악수하고, 또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거.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넘치는 복,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입니다. 기도해 줘야죠. 우리 성도가 오늘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21명 전달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애들이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에요. 하나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생명들 주신 이유는 책임져라 니네가. 그거 하나 책임 못 지나? 그럼 저 아이들의 이번 마지막 주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준비하고 3월 3일에는 새학기 새학년 등교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제가 늘 새학기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단계 높은 제목은 그들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가 복을 받고 선생님 만나는 선생님이 복을 받고 친구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지 뭐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구걸하듯이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넘쳐 흐르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26,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설계도의 제목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의 전달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